우리가 교회된 자시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경제 활동은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이제 기초로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혁혁하게,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바꿔놨잖아요. 농업 이전에는 수렵 채집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주워가지고 열매도 다 주워 먹고 그런 시절이었다면은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농업이 이렇게 도입되면서부터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농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은 모든 경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총균세라는 책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총균세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제레드 다이몬드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지형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환경학자거든요. 지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라시아 지형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같은 위도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농업이 꽃을 딱 피우니까, 농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게 같은 위도에 있으니까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 남아메리카는 여러분들 같은 위도에 나라가 포진된 게 아니라 같은 경도에 포진돼 있어갖고 나라가 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후 조건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농업의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더디었다. 그래가지고 유라시아 이 지역이 굉장히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문명이 꽃피우게 되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행위에 당신을 기념하라, 이런 의식을 제정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할렐루야. 아멘. 그 성찬의 그래서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신앙이다. 신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너희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먹고 사는 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성찬의 기본 정신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란 지역에, 지금의 여러분들 그 이란 지역 맞나? 이란 지역이 아닌가? 이라크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일방적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이런 나그네된 처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에서 평생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살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가 본향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나그네 생활을 자처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다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기근이 임한 때가 있었죠. 그때 요셉의 때. 그 기근이 임했을 때 야곱 말년이죠. 야곱 말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이집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품고 살았어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자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다 옮겨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보고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바뀐 이름. 그게 국호가 되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종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긴 것으로 간주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진멸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이게 이스라엘 이름에 감겨져 있는 크나큰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들은 나그네인 유목민 생활을 그래서 이제는 청산을 해버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들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과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장자에 해당되는 지파를 받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19절.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8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민수기 8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초태생을 받으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없게 만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12지파의 첫째에 해당되는 레위 지파를 순전히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레위 지파를 대표로 거룩하게 하신 일로 모든 지파를 거룩하다 인정하신 일이 초태생을 받으신 일입니다. 아멘. 초태생이 무엇이죠? 처음 낳은 거.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가축과 곡물에도 해당이 돼요. 다만 가축과 곡물은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즉 처음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소유를 거룩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같은 개념이야.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받으셔서 나머지 모든 날들을 거룩한 날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주일 성수와 11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번 11조를 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수확했기 때문이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래요. 같은 우리가 쌀을 수확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들 만일 이스라엘의 소유가 사람의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감히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냐면. 아멘?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를 잇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11조를 매달 냅니다.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11조의 대부분이 가축과 곡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돈으로 내죠. 왜냐하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교환수단인 돈으로 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물질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벌게 되는 돈으로 11조를 냅니다. 11조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재정을 자꾸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지 아세요? 어?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것을 허투루 쓸 수 있겠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것에 매우 불리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강을 이용한 강계 농업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제때 잘 내려주면 비옥하고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은혜예요.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매해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릴 때는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를 보여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난이 다 기근이 있을 때 씨를 뿌렸더니 몇 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럽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대. 100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농작법을 하나님께서는 배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내쫓아. 혹은 진멸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의 이 대부분의 농작법에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딱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농작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려요?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잖아요. 풍성하게 맺기를 바란다. 그런 어떤 풍족함을 맺기를 바란다는 기원하는 마음들을 다 담아다가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누가 맺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 풍요를 이루겠다는 기대로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여러분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심으면 그에 해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씨를 뿌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실제 여러분들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가갖고 농사를 우리가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리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병충이에요. 병충. 벌레가 드는 거. 여러분들 농약이 개발되기 전에 해충들이 창궐해갖고 여러분 진짜로 옛날에 농사를 그냥 완전히 깡들이 망치 일수였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곡식을 많이 거둬도 여러분들 종과 동록이 들어서 그것을 다 갉아먹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훔칠 목적으로 전대에 구멍을 뚫어놓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실제 옛날에.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센 나라가 와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수확을 거뒀던 모든 곡식들을 찬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부지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 그들 자신의 노력과 계획과 힘이 아닌 무엇을 심었습니까? 신앙을 심었어요. 신앙을.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수확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내게 아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근데 그것을 방해할 용감한 병충이 어디 있어요? 어?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파도가 육지를 못 넘는데 어? 동물들은 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심은 뭘로 심었어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심은 이 수확은 거두게 된 그 수확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심은 그 농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병충이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냐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수확을 감히 누가 도적질하고 힘으로 약탈할 수 있겠냐면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초태생 11조를 드린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11조는 그들이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힘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뿌린다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최소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실한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릴 때 그들은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것이 형식화되고 그래서 막 그냥 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가 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형만 비슷하게 해서 속은 다 썩어버린. 그래갖고 짐승을 가져가도 거지 같은 것들 초태생도 아닌 나중에 쓰다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불성실함인데 형식화된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도리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도리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자기의 즉 자기 힘과 지식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분투를 할 때 아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쇠문처럼 견고하게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임한 겁니다. 어느 때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한번 잘 살아보자. 구국강병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냥 다 알맹이는 다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형식화된 신앙. 그럴 때 여러분들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근이 임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월급을 받아도 쌓이는 게 없어요. 아멘? 정말 쌓이는 게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누나가요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누나가 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저축은 하냐? 그래서 우리 이지연 사모가 이번에도 가갖고 저축을 했다. 에? 그리고 이지연 사모가 돈을 잘 안 써요.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오늘도 제가 어저께 청계산 가려다 못 간 게 차에서 기름이 새. 까만 물이 새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저께 못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차를 교체하게 됐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이지연 사모가 그동안에 사례가 얼마 이렇게 많이 우리를 그 교회에서 생각해 주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그거를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뀌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왜 그걸 질문을 했는가 봤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는 거야. 야, 너네들이 이렇게 저축을 해서 쌓이는 게 있으니까 니네들이 부부관계 유지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 부부 안에서 어떤 열매가 이렇게 쌓이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제로나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부관계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그 열매가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뭐 얘기하다가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다 그랬지. 대원 이제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다 그랬죠. 신앙이 뭐 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다 그랬죠.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돌리기로 보고 다시 그쵸. 아합의 불안기 상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삶이 왜 폭폭하냐? 이 성경 말씀의 법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의 노력과 뜻과 계획을 주장하면서 살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상숭배에 빠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쌓이는 게 없어요. 그 쌓이는 게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아멘? 그거를 우리 누나가 요새 신앙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잘 믿지도 않는데 저한테 정말 메시지처럼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이런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앞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밝혔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를 뿌린 거예요. 신앙을 심은 겁니다. 신앙을. 즉 그들의 행위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어디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늘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1년 내내 지키는 절기나 제사, 이 모든 것들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이 절기나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기를 지킨다는 거,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제사 그냥 의식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묵상하면서 따르는 게 제사예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절기. 여러분들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 최소 15일을 지켰어요. 15일 동안 뭘 했냐? 그냥 보리빵 먹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저녁 금식을 40일 동안 할 거예요.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을 안 먹고 유교병이 무엇이냐? 단빵이에요. 단빵. 근데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 무교병이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고난의 떡이래. 고난의 떡.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묵상했냐? 야, 우리가 죽을 뻔한 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지.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거를 주님께서 건지셔갖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 주셨지. 이거를 말씀을 내내 묵상하고 그때 뭐 랍비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여러분들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대원자로 내내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교회됨 40일하는데 이 사람들 교회됨 40일 같은 거를 2달에 한 번씩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아멘?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성도들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구별을 잃고 똑같이 퍽퍽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 뿌리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흥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말씀 사경회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소위 이야기하는 부흥회가 끊이질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심듯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 그 결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지금 후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나라 재정 적자예요. 다 퍼주고 다 나눠 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유경이도 사랑하고 우리가 저기 서연이 서경이도 사랑하고 우리 강희도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닥친 이 재정의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도 이렇게 사무침이 없으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지금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을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럴 때 참 우리의 신앙이 빛이 바래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 딱 2달치예요. 2달 있으면 우리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코가 석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를 제쳐두고 편백한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시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일 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굳세게 붙드신 여러분들 지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부지런히 뿌려, 부지런히. 그래서 교회됨 40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됨 40일은 이스라엘로 치면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뿌려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뿌려서 그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이 교회됨 40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됨 40일은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등불을 환히 타오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무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는 그런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씨를 40일간 한번 뿌려보시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지켜보세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지체가 인생의 폭한 중에도 교회됨 40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언을 생생하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계속해서 인생이 폭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 자매와 함께 같이 그 지체와 함께 같이 교회됨 40일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부인할 수 없을걸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들 교회됨 20일, 40일 자꾸 목사님이 20분 넘나 안 넘나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20일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교회됨 그 40일의 말씀의 씨를 한번 뿌려보시는 놀라고도 복된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이 퍽퍽해서 남는 것이 없죠. 당연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땀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대단한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냐는 말. 우리는 여러분들 철저히 유한한 존재. 한계가 아주 명확해. 그럼 우리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초법적으로 여러분들 적법하게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이 시대가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 초법적인 어떤 상황 싸움 속에서 힘센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럴 것이다 해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어떤 물줄기로 인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죠? 우리 것은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빼앗길 수 있다. 종과 동록 듭니다. 그래서 전대 구멍이 뚫려요. 병충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수확하려고 농사 짓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뿌려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절대로 안 뺏깁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마지막은 아닌데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우수한 DNA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10절. 9절에 10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답니까? 안 주셨답니까?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심을 것을 여러분들 배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썩어질 것들을 심어봐야 여러분들 다 뺏기고 열매도 빈약하고 여러분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됨 40일 기간에 여러분께 풍성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두워졌잖아요. 앞서 제가 여기다 설교 문에다가도 기록된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를 선포할 때 주여 재단의 그 숯불에 뭡니까 꼬챙이 뭐예요?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것을 입에 대잖아. 입에 대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불로 제 입술의 부정함들을 다 태우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만 대언하게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 자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깨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님 무슨 우리 인생에 무슨 한국교회 그거 대단한 그거 그런 일 우리 감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 하나만이라도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기드온이 그리고 포도 나무 틀에서 그냥 여러분들 나만 먹고 살겠다고 그 좁은 틀에서 타작하고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시면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됨 40일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이제 나한테 오셔서 이거 왜 하느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전 분명히 여러분들의 전할 수 있는 핏값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몰라서 못했다. 목사님 그거 해서 뭐하냐.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옛날에 삼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 언제였느냐. 특세가 전반기 후반기 때 가장 강력했을 때 1, 2, 3으로 나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한번 듣겠다고 여러분들 그 1, 2, 3으로 나눠져서 특세를 한 달씩이나 했다. 한 달씩. 한 달만 했으니까 그때 사경회도 했었고 그때 새생명 기도회하고 3일금씩 하면서 말씀 사경회 계속 했었고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이 아까 돌아가야 된다면 우리 강연자매가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그 부흥의 주역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풍족함을 만족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어두워져 있는 우리 교회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셔서 원래 교회됨 40일인데 20일만 하겠다 그거요. 아멘? 모세가 못 가겠다고 그냥 주님께 때를 쓰니까 내가 너에게 아론도 붙여주고 입술에 혀도 풀어주고 기적도 보여주겠다. 그렇게 달래서 가신 것처럼 우리를 달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걸 분명하게 메시지로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 가장 어두워질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크심을 분명하게 목도하시고 편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